오늘 아침 말씀은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어떤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그 노정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1절부터 3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아침은 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어려운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 1절부터 다시 음미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오를 따라, 대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원뜻은 군대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군대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행진을 했는가 하는 것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앙에 레위인이 진을 치고 레위인 중심 외곽으로 사방에 동쪽에 유다가, 남쪽에 루벤이, 서쪽에 첫 번째 아들인, 바보가 되네요 제가, 첫 번째 아들인 누굽니까? 첫째 아들 루벤이죠. 그리고 남쪽에는 북쪽에는 단이 대표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그리고 남쪽에 루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과 그리고 단, 이렇게 군대들이 진을 쳐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행진을 했는데, 레아는 레아 자손대로, 라헬은 라헬 자손대로, 서자는 서자 자손대로 이렇게 대오를 갖췄다. 그것이 대오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별, 행진별로. 그래서 중앙에 레위 자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이든지 남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북쪽이든지 어느 지파든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을 쳐서 행진을 해서 대오를 갖췄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 그들이 어떤 길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했다. 그래서 1절에 대오와 행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대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참고를 한다면 히브리어에서는 레치부오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의 군대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레라고 하는 레치부오탐 했을 때 레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치부오탐은
치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군대요, 군대. 그래서 그들의 군대들에 따라서 군대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오와 행진은 깊은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항오를 지어서 대오를 지어서 쫙 나가는데 그게 행진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노정이 사람의 뜻대로 걸어갔는가?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인생 여정을 우리가 내 갈 길 모르고 밤은 깊은데, 그 찬양을 드렸거든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가다가 보면 100년의 여정을 걸어갈지 70년의 여정을 걸어갈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 여정을 누가 결정하시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여기에 가서 살고, 저기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저기에 가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출발을, 인생 여정을 태어나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 끝제점에 사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느껴보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한 영혼도 관리를 못해요. 네. 한 영혼도 관리를 못해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죠? 뭐 10대에서 한 20대 왔다 그냥 가신 분들 계시고, 30대에서 40대 잠깐 있다가 가신 분들 계시고, 또 상당 기간 오래 계셔서 한 30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부족한 저를 이렇게 함께 받들어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행진해 나가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사 오는 노정만 생각을 해도 굉장히 긴 여정이었단 말이죠. 노원역 곁에, 서울 노원역 곁에 담터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 시골 마을 같았어요. 상계동 노원역이 86년도만 해도. 그래서 고쳐서 개척을 해서 중계동으로 왔는데, 중계동 5단지 상가, 1상가, 또 은행사거리 상가, 그리고 중계동 5단지 제2상가. 그래서 서울에서만 4군데 교회를 이렇게 거처를 거쳐서 별내 땅에 넘어오지 않아요? 96년도에 별내 땅에 넘어와서 한 25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샘마리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수락산 조그만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교회가 또 이사를 하지 않아요? 순화공이라고 하는 동네로 도로 샘말로 들어와요. 교회가 화점리 샘말, 지금 별내동이죠. 별내동 사무소가 있는 그 마을로 들어와요. 지금은 중심센터가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완전히 시골이죠. 그리고 청항이라고 하는 고을로 또 들어가요. 교회가 짓기 위해서. 그리고 갈매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가서 임시 처소는 아니지만 어찌됐든가 교회를 임시 처소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예배를 드렸으면 완벽한 처소니까요. 그리고 다시 별내동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매각 처리를 하고 노블레스로 또 들어가죠. 별내동.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갈 길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데, 그 노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를 파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요. 전혀 모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뜻 안에서 노정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왜 왔는가 하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가 40년을 기도했는데 성도님들이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반대를 한다고 여기를 안 들어오게 하겠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인생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41년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암산 딱 붙어 있는 곳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그래도 현재까지는 뭐 조금 있으면은 빚을 한 1억쯤은 또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빈털터리 교회가 별내에 입성해서,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370만 원을 들고 여기 들어왔는데 그래도 한 50억 정도 되는 그러한 땅 건물을 빚 없이 거의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봐요. 이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교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누구의 계획 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사를 했더라는 거죠. 이제 내일 아침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사를 다녔는지 그 노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은 이제 이 인생의 여정의 노정, 40년 광야 생활의 노정은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기다가 장막을 쳐라 그러면 장막 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장막을 쳤지 사람의 계획대로 장막을 친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면 어느 때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3절에 나와 있죠. 첫째 달 15째 날에, 니산월 15일이죠. 니산월 15일에. 그래서 이들이 니산월 1월 10일 날 양을 잡아서 양을 묶어놔가지고 준비를 해놨다가 14일 날 양을 잡지요. 그래서 모든 양피, 물론 염소의 피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염소 피 그러고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염소 피도 가능하고 양피도 가능했지만 우리가 염소, 어린 양 뭐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러지, 어린 양 염소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그러나 염소 피도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가 양이나 염소의 피를 인방,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을 그냥 통과해 버리고 말았죠. 바로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예,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패스오버. 예, 그러니까 참 영어에서 유월절은 정확하게 영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죠. 패스, 지나가 버리는 거죠. 어디로? 오버, 위로. 합성어지요. 패스오버. 지나갔는데 어디 위로 지나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 위로 재앙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재앙이 지나가요. 죽음의 어둠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양피와 염소피가 없는 애굽 땅의 가정들은 어떻겠습니까? 첫 새끼가 다 죽음을 당했다. 첫 자식이 다 죽음을 당해요.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어느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유월절이죠.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가시는 이 만찬이 어느 때 만찬인가?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14일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인가? 무교절이에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15, 16, 17, 18, 19, 20, 21, 22 일주일 동안 15, 16, 17, 18, 19, 20, 21일이네요. 21일까지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것이죠. 발교되지 못한 빵을, 우리말 성경에는 떡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빵을 울러매고 나와야 했어요. 허리띠를 차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군인 같으면 요즘 군인들 표현을 하면 워커를 신고, 그 당시는 뭐 워커가 있을 리는 없겠지만요,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차고 누룩 없는 떡을 탁, 효소,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준비를 딱 해서 출발을 한 것이 무교절입니다. 바로 이때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이죠.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자, 큰 권능은 파워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우리말 성경대로 하이 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조금 다른 단어를 썼어요. 큰 권능. 이 권능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큰 권능인데 어떤 손인가? 높은 그러한 손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번역들을 원문입니다. 강식대 박사님 손에도 높이 올려진 손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또 하나님의 이 권능, 이 큰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인데 이것이 높은 손이에요. 카리스 주석도 마찬가지고 킹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고 강식대 박사님 원문 성경도 마찬가지고 원문은 다 높은 손, 높이 올려진 손, 이 손, 이것이 큰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표현을 어디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기록된 곳이 없을까 찾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9장이에요.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을 보시면 몇 절에 나와 있느냐면 9장 3절 이하 등등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손. 우리말 성경에는 출애굽기 9장 3절 앞부분을 한 단어가 생략이 됐죠. 보라가 생략되어서 behold라고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보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요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돌림병 뭡니까?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보시면 이 돌림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돌림병이 돌게 하는 게 5번째 재앙이었죠. 바로 이 돌림병을 보내는 거죠. 누구에게? 애굽의 양떼들, 말, 낙타, 소, 짐승들에게 이 돌림병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전염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보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의 원문이. 우리말 성경에는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뭔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제가 쭉 살펴봤더니 거의가 다 권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9장 3절은 원문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바로 이 전염병을 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4절에 보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 재앙이잖아요. 누구의 손길로 치는가? 큰 권능의 손길로 나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상황이 어떤가? 애굽 사람들 장자를 다 칠 때, 첫 새끼를 다 죽일 때, 이때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오늘 아침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했는데 나눌 만한 시간이 많이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말씀을 연결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과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뭔가? 하나님과 우상과의 싸움. 근데 싸움도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승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왕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애굽 왕들 뿐만 아니라 그들 신하,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요술사, 요즘으로 보면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죠. 사주팔자 궁합 보는 사람들, 이런 박수쟁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심판을 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행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애굽의 술사들의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것을 행해요. 똑같이 행해요.
그러니까 니까 짓게 행하는 게 뭐냐, 나도 행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죠. 그런데 점점 재앙의 10가지 재앙을까지 올라가는데 농도가 짙어지잖아요. 재앙의 농도가 짙어지잖아요. 점점 올라가지잖아요. 올라가서 가장 마지막에 장자를 내때려버리고 쳐 죽일 때 요술사들이 그러한 것을 접근도 하지 못하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었다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일 아침에 더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절만 더 잠깐 언급을 한다면, 노정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자 이제 출발점입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출애굽의 노정은 첫 출발점이 람셋입니다. 람셋. 그러면 이 람셋이 어딘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의 국경지대입니다. 애굽에 야곱이 내려갔을 때 어디에 터전을 잡았습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땅의 국경지대, 이렇게 접경지대죠. 람셋의 고센 땅에 터를 닦았어요. 거기는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었죠. 바로 그들이 들어갈 때도 람셋에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도 람셋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70여 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처음에 거처했던, 물론 그 당시 요셉은 왕궁의 국무총리로 거하고 있었죠.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리고 67명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어디에 기거를 했는가? 이 람셋에, 고센 땅에 기거를 했단 말이죠.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거처를 정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 애굽에 들어갈 때도 람셋, 애굽을 출발할 때도 람셋.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40년 이후의 여정까지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인생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장막 하나 옮기고 이사 한번 간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녀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정부가 아무리 투기를 방지를 하려고 해도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한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뭐 집을 가지고 투기한다, 땅을 가지고 투기한다 그러잖아요. 뭐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사를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유리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집 한 채 잘 사면 큰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이런 여정이 어디에 살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집에 사실 것인가, 어떤 동네에 사실 것인가, 나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동네 살게 하셨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죄송하지만 강남에 사신 분들은 강남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만큼 좋은 동네라는 거죠. 그러면 분당 사신 분들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사신 그 동네가 천당 밑에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여정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 이걸 생각하시면 만족감, 행복감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꼭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공식은 아니잖아요.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는 강북에 있는 성북동이었죠. 평창동이었죠. 내 평생의 꿈은 평창동, 내 평생의 꿈은 성북동, 그러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내 평생의 꿈은 강남 그러고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거기 사신 분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든 내가 여기에 사는 것, 하나님의 노정에 따라서 내가 여기 살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기 살고 있다, 이곳이 람셋이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람셋이 애굽의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는 위험해요.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렇지만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경지대 파주분들을 보세요. 파주분들 굉장히 만족하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예. 왜? 여러분 실은요, 남과 북이 경계선에 있잖아요. 얼마 안 돼서 북에서 얼마 내려오자면 파주예요. 그렇지만 파주는 굉장히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요. 왜?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살든 이렇게 국경지대 같은 곳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것이 람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도 람셋, 출애굽을 할 때도 람셋, 이곳이 람셋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 생각하시고, 출애굽의 여정의 첫 번째 지역은 람셋이다. 이것은 누구가 결정하신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언제? 40년 전에. 아멘. 40년 전에 결정한 그 땅을 40년 후에 첫 출발지로 떠났던 곳이 람셋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람셋의 의미를 오늘 아침 음미해 보았습니다. 인생 노정의 여정의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사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처소에 살든 그곳이 람셋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한,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인생 노정의 장막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처럼 항오를, 대오를 지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을 맞아서 장자들이 다 죽어져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고, 그들이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복과 기쁨과 구원과 자유와 해방의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유, 이러한 기쁨, 이러한 행복을 맛보고 그들이 출발했던 지역이 람셋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빙글빙글 광야를 돌면서 출애굽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목적이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 말씀까지를 제가 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0년의 인생의 여정을 모두 걸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이만큼 소중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종지부는 예배였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